안녕하세요. 복음생각입니다. 복음의 이해 제1강 오해된 복음 첫 번째 시간입니다. 질문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요? 복음이 뭐라고 알고 계십니까? 가장 흔한 대답은 이거죠. 복음은 좋은 소식이다. 기쁜 소식이다. 복된 소식이다. 굿뉴스다. 그러면 그 좋은 소식의 내용은 뭔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핵심적으로 중요하고 우리의 구원도 들어가야겠죠?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맞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계신 내용과 비슷한가요? 일단 이렇게 정리해 두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 진행하기 전에 한 가지 말해두자면 제1강 오해된 복음은 문제 제기만 하고 해결은 하지 않습니다. 질문만 던지고 답은 얘기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질문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이제 생각해볼 내용 첫 번째입니다. 다음 문장을 잘 듣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모두 지셨으므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씻어졌음을 깨달으면 구원을 받게 되며 인간의 행위는 아무 상관이 없다.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모두 지셨으므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씻어졌음을 깨달으면 구원을 받게 되며 인간의 행위는 아무 상관이 없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라면 인간의 행위는 아무 상관이 없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만으로 구원받는 거니까 맞는 말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 문장은 구원파의 주장입니다. 깨달으면 구원받는다는 부분도 문제고요. 인간의 행위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주장도 문제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는 점은 복음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가 구원파의 이해와 얼마나 다른가 하는 점입니다.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음으로 생각해 볼 내용 두 번째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10여 년 전에 실제로 뉴스에서 보았던 내용입니다. 어린 두 딸을 가진 아버지가 그 두 딸을 살해하고 자수했습니다. 두 딸은 한강다리에서 떨어져서 죽었었고요. 그리고 3부녀는 모두 교회에 다녔었습니다. 자수한 사람은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은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자살하면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두 딸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살해했다. 그리고 나는 회개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당연히 이 사람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는 복음에 입각해서 이 사람이 어떤 점에서 틀렸는지를 집어낼 수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할 수 있으신가요? 과연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걸까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생각해 볼 내용 세 번째입니다. 여기서는 세 가지 이야기를 해보고 그 세 가지 이야기를 한꺼번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제가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어떤 사람이 간증을 했는데 너무나도 은혜로운 간증이어서 듣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어쩌면 그 간증을 듣고 예수 믿기로 한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간증의 내용이 모두 꾸며낸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사람들이 은혜 받은 것이 중요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답니다.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이야기였고요.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식민 제국주의 시대의 선교는
억압적이고 불이한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거나 지원한 경우가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불이한 식민 지배에 항의한 경우들도 있기는 했지만 최소한 침묵으로 식민 지배에 동조한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실제로는 훨씬 복잡한 얘기지만 이렇게 단순한 경우라고 가정해 봅시다. 식민 지배에 항의하는 것보다 식민 지배에 협력하는 것이 더 많은 원주민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 도움을 줄 거라고 판단했다고 해봅시다. 여기까지가 두 번째였고요.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가깝게는 군사독재 시절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독재 정권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조찬기도회에 정례적으로 참석했습니다. 이것도 실제로는 훨씬 복잡한 얘기겠습니다만 단순한 경우라고 가정해 봅시다. 교회가 정권의 불의에 항의하면 복음 전파에 장애가 생길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은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정권의 불의에 눈 감은 것이다. 이렇게 가정해 봅시다. 자, 요게 세 번째였습니다. 자, 패턴이 보이시나요? 네, 이 세 가지 얘기가 모두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불의를 눈 감아주는 것이 옳은가? 이런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과연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요?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내용 네 번째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복음에 대한 오해를 나타내기 위해서 생각해낸 이야기인데요. 금연의 비유라고 부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우연히 친구를 봤습니다. 그 친구가 금연했다는 소식을 들었었는데 보니까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너 담배 끊었다면서? 그 친구는 담배 연기를 한번 훅 내뿜고서 대답했습니다. 나 담배 끊었어. 황당해하고 있는데 그 친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광고 못 봤어? 이 금연 프로그램을 마치는 순간 당신은 금연에 성공한 것입니다. 나는 그 금연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마쳤으니까 금연에 성공한 거지. 하도 어이가 없어서 말을 잇지 못하고 있는데 그 친구는 손가락으로 담배를 툭툭 쳐서 불을 끄고 쓰레기통에 던져놓고 나서 말했습니다. 너도 그 금연 프로그램 해봐. 너도 담배 끊을 수 있어. 그리고 그 친구는 유유히 걸어갔습니다. 자, 이게 금연의 비유의 내용입니다. 따로 설명은 하지 않을게요. 나중에 적절한 때에 필요한 때에 이 금연의 비유를 인용할 일이 있을 겁니다. 과연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